말씀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침에 이 말씀 다들 보셨죠? 아마 오늘 아침 이은세 목사님 이 말씀 아니었나요? 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습니까? 그 사랑을, 그 부어진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속에 항상 이렇게 잘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 찬송 박기영 목사님이 인도하신 찬송에도 우리 그랬죠. 성령이여 내 마음에. 여러분, 생수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부어진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서에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부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부터 그 부어진 사랑이 다시 나올 수 있을 만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부어진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 사랑으로 사는 자들이 그 사랑으로 뭐 합니까? 성경에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부어진 사랑이 없이 하면 그게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내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아는 것으로밖에 할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져 있어서 그 사랑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 마음을 다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으면 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부어져 있는 사랑이 너무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참 몇 주 전에 제가 나눔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죠. 경기도 의회 의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평등 조례라고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그 통과시키기 전날 저녁에도 목사님들이 기독교인들 의회 의원, 의원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붙잡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나 하면요. 아유,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그거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해놓고 그 다음날 그 말을 뒤집을 수 있었던 그 힘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힘이죠? 자기 힘이에요. 자기 명예, 자기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의원들 속에 예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있었더라면요, 절대로 성평등 조례법안 같은 거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혹시 모르죠. 예수님이 평상시 그들의 왕인데 그들의 유익을 생각할 때는 자기가 왕이 되는,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죠?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당신입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그가 한 고백을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 속에 정직한 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하소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정직하지 못했었잖아요. 그가 정직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 몇 년 전에 샘천에서 갔을 때 그 암몬 가까이에 있는 우리아가 전쟁했었다는 그 성벽 밑에 갔었죠, 위에. 그 다윗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가 결국은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네, 여러분,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참 다윗에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옆에 사람 보고서 당신 아내 한번 하기 싫으면 자기에게 해도 돼요. 내 아내 이래도 됩니다. 예, 성령님 어디 계셔요? 내 아내. 근데 좀 이렇게 푸근하게 당신 아내라고 옆에 사람에게 해줘도 돼요. 내 아내는 의뢰 있으니까. 자,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는 기도는 안 해도 되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새 언약 속에 사는 성도들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킨다. 구원의 즐거움이 늘 회복되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신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서부터 연해지고 멀어지고 희석될수록 율법적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그리 됩니다. 그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되고 정직한 영이 내게, 결국은 성령께서 늘 내 마음을 터치하셔야 내가 정직한 영이 되고, 그래야 내가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죠. 안 그러면 순간순간 다른 거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게 익숙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율법 안에서 부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 밖에서 부어졌습니다. 율법 밖에서. 로마서에서 그렇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어진 사랑, 로마서 5장에서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나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다니도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두셨습니다. 확실히 증거해.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2000년이나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은 2000년이나 나를 기다리셨구나. 여러분,
어떤 나그네가 더운 날, 요즘처럼 더운 날 길을 가다가 길가에 큰 고목나무, 그늘진 고목나무를 만나서 아유, 내가 오래도록 너 같은 그늘을 찾았다. 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여기서 수백 년 동안 너를 기다렸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향해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날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내 심령을 다스리셔서 내 속에 주의 나라를 이루는,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왕이시고, 그리고 내 발걸음을, 사람이 그 길을 예비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신 대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내 목자 되신 예수. 여러분, 확실히 증거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이 새 언약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만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게 1972년도인데 그때 처음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제가 알던 그것은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근데 예수님이 그 아들이신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씻어주셨대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감사하기보다 그 고마움과 미안함, 그런 것들이 더 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화목제로, 화목제로. 전 이 화목제라는 말을 참 귀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보통 속죄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분,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몇 군데에서 예수님을 화목제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와 화목되게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구약에서는 모두 다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을 받은 자들은 그 성령,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77년도, 78년도 그 무렵에 제가 교회에서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그 청년들끼리 토요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한 번은요, 우리 오늘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 절대로 다른 호칭하지 말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모임 속에 어느 순간 흐느낌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온 나라가 뭐 가족들끼리 얼마나, 근데 70년대 그때만 해도요,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의 그 관계가 그렇게 다정다감한 게 별로 없었잖아요. 별로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무서워요. 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이,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호랑이, 네. 호랑이도 지 새끼를 귀여워한단다. 그 말은 나도 너를 귀히 여긴다,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여러분, 호랑이, 아버지가 호랑이라면, 글쎄요, 새끼 호랑이는 안 무서워하겠지만 전 새끼 호랑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던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어느 순간 통곡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흐느끼니,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느껴지는 그 사랑,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속죄제일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변의 그 누군가하고도 화목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사야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려고 미리부터 준비하셨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속죄제로 돌아가시고 화목제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사십니까? 주님을 향하여 사십니까? 얼마만큼? 저는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저 말고 또 다른 고목사님, 전에 하신 말씀을 거의 하루 종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뭔가 하면 한 가지,
혼자 있을 때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다 하셨던 말씀.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 부르고 그 찬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그래도 조금 쉬워요. 정말 혼자 있을 때. 뭐 세상에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멍 때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산다면 그 사는 방법은 사랑의 고백일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고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을 저는 성경에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다양하게 많은 것이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가르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보니까 지금은 다 기계로 합니다. 농사일도. 그러나 과거에는 전부 이웃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논밭 손질을 했잖아요. 근데 그 손질하려고 올 때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쓸 연장들을 가지고 옵니다. 거의 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을 주인이 알아서 시켜서 일을 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속에 오실 때 은사, 능력, 성령의 열매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절대로 어디다 두고서 그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끼가 용궁에 갈 때 간을 어디다 꺼내놓고 갔다고 그 소설에 나오죠. 그것처럼 성령님이 은사나 열매 다른 데 두고 오셨다가 우리가 막 그냥 통성기도 하고 뭐 하고 해서 은사를 구하고 열매를 구해야 우리에게 조금 인심 쓰듯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가지고 임하여 계십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고 은사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저는 성령께서 오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아멘하고 내 속에서 그 말씀이 그것 때문에 주님과 한마음 되고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지체로 살 때, 그때가 성령의 모든 능력도 은사도 열매도 나타나는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 중에 사도신경 대신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라는 고백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도신경 대신 고백을, 그 대신은 아니고 사도신경처럼 우리의 신앙을 새 언약의 기준에서 만들어서 고백을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내 속에 천국을 이루어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이게 바로 부어진 사랑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성도라고 봅니다. 그것이. 저희 마당에는요, 과일나무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지난해에는 감나무가 아주 감이 많이 달렸는데 올해는
호두가 참 잘 달렸어요. 근데 감나무나 호두나무나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뭘 애쓰는가 하고 봤는데 하나도 그 가지들이 애쓰는 게 없어요. 가지들이 하는 일은 오직 나무에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여러분, 주님의 지체이십니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그것이 표현되도록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 때, 그때 모든 열매,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것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거기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를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행복한가, 감사한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는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는가, 그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과 나를 화목되게 하신 예수님께 얼마만큼 사랑의 고백을 하는가 스스로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들로 사시기를. 부어진 사랑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충만하고 풍성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표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가르치심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늘 주님 마음 되어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